오늘 5월 9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조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를 얻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삯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빚 때문에 팔려온 동족, 빚 때문에 팔려온 동족 노예의 경우는요, 지금 함께 이 노예로 부린 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라. 자유를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팔려온 동족이다. 그런 경우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7년째 해는 자유를 주어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자유만 주어도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부려오고 나를 섬겨온 사람을 그대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큰 손해요. 또 내가 더 이제는 조금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수고를 더 내가 이제는 그가 나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내가 또 해야 되고 여간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걱정스럽고 또 내가 내 손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죠.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13절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14절 말씀 보니까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라. 후히 주어라. 후히 주어라.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주어라.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수고한 일을 기억하죠. 7년 일했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레아를 위해서 먼저 7년을 일했고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였고, 그리고 20년째 될 때에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자기의 어떤 분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외삼촌이요, 나에게도 이제는 분깃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라반과 같다는 거예요. 잘 주고 싶어 하지 않죠.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이 양무리 중에서 염소나 다른 새끼들 중에서 이제는 튼실한 이 새끼들 말고 아롱지고 점지고 이러한 것들을 태어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흔쾌히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성과 열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이 점지고 아롱지고 흠이 있는 것들은 열성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염소나 양이 새끼를 낳으려고 할 때는, 교배하려고 할 때 신풍나무 가지에 이 약간 그늘지게 하고, 그리고서 흔들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새끼를 뺀 그러한 이 양이나 염소가 아롱진 것들을, 점 있는 것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7년, 이 7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 종을 7년 만에 이제는 놓아 주어야 한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런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가게 하는가? 풍성하게, 특별히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복은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려 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여 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도 종되었던 시절이 있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우리 주변에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죠. 왜 저렇게 사실까? 어렵게 사실까? 왜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까? 자신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자신만 이 술 취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때로는 다른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요. 폭력도 나타나고 폭언도 나타나고 많은 어떤 어려움이 더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마음이 처음엔 들다가도 나중에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는 아예 배제하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서 아예 그를 그냥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경우들이 또 우리에게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약한 사람들, 근데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 나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항상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어떤 이재민이 생기고 또 어떤 큰 자연 재앙을 받은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기부나 또 그들에게 후원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처음부터 넉넉했던 사람들은 별로 하지 않지만 가난하고 또 어려웠었고 그것을 극복해낸 분들은 누군가를 나도 돕고 섬길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너도 노예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도 배고팠을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후히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생각하라. 자, 그런데요, 이 종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주인이 후이 주려고 하고 주인이 그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주인이 자신도 종되었던 때를 생각했던 주인이라면요, 이 종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 종을 막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요, 그 종은 어떻게 하냐, 16절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뭐 그러면은 네가 좋게 여길 때까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떤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이 일 좀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삭스를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말로써 구두 계약으로 하는 경우들이 제법 또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 더 행정적으로 또 보다 더 이런 어떤 분명하게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도 어떤 오늘날은 더더욱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 거였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야 된대요. 이 업주 경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영세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보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서로 좋지 못하게 될 때, 서로 관계가 서원하게 될 때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간절히 내가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이러한 분명한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자, 18절 말씀 보면은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기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하게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 자신이 그 연약했던 때를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 이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그런데 그 짐승이 흠이 있다, 절거나 눈이 멀었다, 무슨 흠이 있을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성중에서 먹지만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하여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초태생의 규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구별해 드리고요,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처음 난 소를 농사일에 부리거나 처음 난 양의 털을 깎지 말고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라. 다만 흠이 있는 경우는 도살의 일반 고기처럼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또 깨닫고 배우는 그러한
생명 또 인간 존중 이것을 우리가 함께 늘 깨닫고 함께 우리가 실천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존중합니다. 나를 사랑함 같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